되어서 (5절까지)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5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과연 어떻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계획으로 적으셨다가 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인데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 되고요. 육체로 시작했으면 육체로 맞춰야 되는데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성령이면 과정도 결과도 누가 돼야 돼요? 성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진다거나 깊어진다거나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약하고 그것 때문에 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라. 교회를 볼 때 너무나 많은 그 연약함, 실패, 죄, 허물이 보이지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즉 다시 말하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쓰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움직여 가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믿는 자가 그 모든 육체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그 서신서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자라며 더욱 풍성하며 더욱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저도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풍성 그러면 뭐 많은 거, 물질 많은 거 이런 거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양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그냥 매일 대답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는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려 뗄 수 없는 거고요.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있을 때에 중심이 잡히는 거고, 중심이 잡힐 때 축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축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드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버려야 되겠죠. 신앙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도 바울에겐 기쁨이 됐거든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것도 많고, 그죠? 만족스럽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라도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그 후에 더욱 은혜에 풍성해지며 더욱 강건해지며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육체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육신의 세력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습관처럼. 본문은 그 한 가지 예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도 성령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노력으로 육체로 성취하려고 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늘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혹시 나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했던 건 없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서 했어요, 하기는. 근데 가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내 어떤 뭐가 좀 드러나기 위해서, 내 뭔가가 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육신적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은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90%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 제 소관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버리면 버리는 대로, 취하면 취하는 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 스스로도 보면 그런 생각을 느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얼마나 크나큰 결핍이 있는가 하는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교회가 대체로 육신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육신의 힘. 하나님의 성령과는 동떨어져서 자신의 의지와 힘과, 그죠?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살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건데, 참으로 교회가 그 힘과 도움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힘이, 교회의 능력이 사람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온전히 성령 충만해지기만을 바란다면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아야 된다. 깨달지 못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편 49편 20편에 깨달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깨달으면 사람이고 못 깨달으면 짐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서 사람처럼 살 건지 못 깨달아서 짐승처럼 살 건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깨달아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고요, 못 깨달아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시작부터 교회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교회의 탄생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회의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은 육신으로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가능케 해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런 거죠. 첫 번째로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을 받는 데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교회의 치리와 지도와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울타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망각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 이 본문의 핵심을 보면은 네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되는 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으로 마치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으로 마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율법으로 묶여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올라채고 나면 또 다르죠. 아멘.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저건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긴 것 같고, 막 사랑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날 다 죽이는 것 같고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 같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버림받은 자식 같고요. 성경의 액면 율법으로 보면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맨 먼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으로 마치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결과,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뭐냐, 이걸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전한 것은 모든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곧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과,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죠.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구원의 확신. 아멘.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쳐준 거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대답은 쉽게 하는데요, 성령 받았습니까? 이 대답은 우물쭈물해요. 그죠? 천국 가요? 아멘. 성령 받았어요? 아멘. 이게 참. 구원받을 확신은 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구원받는 문제보다 더 쉬운 게 성령을 먼저거든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무슨 방언이나 크게 하고 방언하고 막 어떤 의사 나타나고 그래야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방언을 못해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언을 다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분류도 있고 이런 분류도 있고 통합된 분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손가락에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조금 틀리겠죠. 어린지 모르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각자, 우리 인구가 65억이라고 그러면요, 65억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가 막힌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65억 중에 65억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뿐인 당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65억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65억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근데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거 소중함을.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이거죠. 한 가지죠. 육신의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산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전해서냐? 아니, 믿음을 전해서냐?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 받으면 뭐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소리 지르고 뭐 의사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보면 철도에서 전철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죠? 전철. 객차를 단 기관차가 어떤 선로를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정식으로 개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전철이 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 일이 생겼어요. 캄캄한 밤에. 그럼 내가 이탈이 됐는지 이탈이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를 탄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를 달린 후에 그것을 어떡합니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일생 동안 매일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도록 해줬는데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줬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이게 모른다니까요. 그게 잘 알아요? 잘 깨달아요? 감동을 잘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걸 나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교만이죠. 극체 교만. 모릅니다. 누구든지 단 한 시간이라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올바르고 일관성 있고 나무랄 데 없는 삶, 덕이 있고 근면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삶,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즐거워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살려고 매일 매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으실 만한 삶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할례를 본 교사들에 관해서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간혹 종교적인 육체란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종교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성,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종교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내 인간성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의지적인 걸 가지고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 내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부지런해서 많은 일을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일을 할 수 있어도 성령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어떡합니까? 선로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죠. 육신의 손으로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려면은 야, 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절대 이게 안 내려가요. 꼿꼿해. 변함이 없어요. 답답한 거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람 같아요?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육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지혜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나의 지성이 종교적으로 가장 활발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응? 지식으로다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교회마다 설교를 하죠. 그죠? 해야 안 해요? 교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구역예배로 대체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했는데 찔림을 받았느냐? 찔림을 받지 못했느냐? 찔렸으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회개하거든요. 근데 찔리지 못했다.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육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일은 많이 하지만 영원한 효과를 내는 경우를 보기 힘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설교는 어째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힘이 약할까? 설교가 왜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뒤집는 일에 약할까?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신의 지혜와 지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에 찔림이 없고, 그죠? 설교에 회개가 없고, 설교에 가슴 팍 찔려서 뒤집어진 역사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인간의 노력과 육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될 그 자리에 육신의 지혜와 지성과 지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지배해야 할 자리를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혹시 성령이 지배해야 될 것을 내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이 해야 될 일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보니까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을 내가 오버해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아멘.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 얼마나 자주 분쟁과 파단을 책망하고 정죄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신령한 자들과 대한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대한가 같이 하노라 하는데, 갈라디아와 같은 교회나 개인의 성도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려는 징조, 증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이제 한번 현실로 돌아가고, 지금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성령이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죠? 내가. 자, 성령이 마음을 주셔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라. 이 마음을 주는데 난 급해요. 그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삭제해버리죠. 지우개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네 멋대로 해봐라. 네 멋대로 해봐라. 이게 관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교적인 대답은 간단한데 종교적인 자기 노력은 언제나 죄 많은 육신으로 끝나지만 갈라디아서 4장 5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종교적 노력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종교적 노력이다. 종교적 노력이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고 움직이는 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게 했으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이겠죠.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 자체는 실패하고 맙니다. 종교적인 노력이거든요. 종교적인 노력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성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육신에서 종교적 행위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활에서 자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교회가 알기 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가망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점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되찾을 때까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성령의 능력을 되찾는 일은 뭡니까? 가는 거에 가까이. 어떻게? 토하고 가는 거, 회개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성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육신에서 종교적 행위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활에서 자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교회가 알기 전에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가망도 없고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되찾을 때까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순절 때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선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거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목회해 주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가 목회해 주는 거 아니고요. 뭐가 목회해줘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성령만 모시면 성령이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다음 세계의 교회는 육신으로 빗나가고 말았죠. 그들은 육신으로 교회를 완전하게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에 관한 교리와 진리가 상고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추구된다는 전제하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세속적 복음주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단편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자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자복하는 거냐 이거죠. 내게 은혜가 없는 거. 내가 성령의 일을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자복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아멘. 자, 육신의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사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고 우리 내 힘으로 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적이 많아요? 내 힘으로. 근데 내 힘으로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가잖아요. 각 교회가 또 무교회와 유교회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왜 연약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무형교회잖아요. 그죠? 유형교회잖아요. 이게 왜 연약하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순종은 뭐냐면요. 마음, 생각, 행동. 그죠? 이게 죽음이 돼야 이게 순종이 됩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마음, 생각, 행동 이게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말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행동이 죽으면 비로소 그때 그 속에서 성령이 순종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축복인데 이 축복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 의로 나오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축복인데 이 축복은 따라합니다. 저절로 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되어져 갑니다. 누가?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회복될 길이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차가 전철되었을 때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회복될 수 있는 길 뭐냐? 원래로 돌아와야 된다. 목사님 뭐라 그래요? 회개는 뭐라? 금전치기다. 회개는 뭐예요?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진짜 평생 고생. 응?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복될 길은 잘못 가기 시작했던 대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고 자기들의 힘으로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스스로 일하며 추구하여 나갔던 데서 돌아서서 겸손히 성령께 굴복, 순종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이쁨 받는 게 뭐냐면요. 빨리 순종한다. 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내 손에 들어오면 나 내 돈이고요. 내 손에서 나가면 다 남의 돈이에요. 제 개념은. 내 손에 일단 들어오면 내 돈이에요. 맞는 거 아니야? 아멘.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내 거예요. 기분 나빠요? 여태까지 성령의 능력을 거의 모르고 살아왔으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질병. 치료받는 거. 이거보다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은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령을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평생 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은혜 받았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책을 본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감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치료받은 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경험, 성령의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치료가 다 돼요. 치료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을 깊이, 높이, 넓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지혜로, 지성으로 주님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달은 자는 존주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주한 자입니다. 옆에 사람은 존주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개되지만도 못합니다. 개되지만도 못한다. 진짜. 아멘. 내가 깨닫지 못했을 적에 개되지만도 못하겠다. 아멘. 전 그걸 경험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돼요. 영혼 사랑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깊이 가다 보면 주님의 초점이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 줄 아니? 한 영혼 때문이란다. 아흔아홉 마리 양을 내비두고 한 영혼을 찾으러 다닌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는 것은 남의 도움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한테 받은 복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유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유할 수 있는 것, 누구한테 자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면 저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모가지 칼로 닦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이 이사해야 됩니다. 계산할 것이 있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삶, 이거는요 우리가 경험 안 해보면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그 어떤 그 능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오는 충격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오는 게 있어요. 너무나 높고 복되고 놀라운 삶인데,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육신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종교 감정과 자기 노력과 자기 과신이 모든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적 감정. 일반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는데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 노력이 들어가고 그 노력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우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끝나요. 전 지금까지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한 적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전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니까 잘 비유 맞추면 되거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못해? 하지.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패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마지막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육신으로 마치려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성령께 자신을 드리길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 면에서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고 느낌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느낌이 없고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순종하라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고 확실하고 막 이러면 더 주춤거리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나요. 이게 좀 육신의 일 같아. 아무튼 이게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내가 하는데 조금 뭔가 알고 느끼고 이게 확신이 오면은요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런 걸 좀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막 이렇게 이런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느끼거든요. 막 어떤 뭐라 그러지 그걸? 쾌감이라면 좀 그렇고 스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있다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스릴. 이렇게 힘든 스릴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주신 하나님만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에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 삶에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 회복이고, 교회 회복이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성령으로 마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령의 삶이 회복시켜주는 그 자체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고요. 목사가 목사되게 하는 거고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고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되고 교회가 생명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될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될 거 한 가지,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육신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자, 성령의 일은 다릅니다. 뭘로 보아할지니라? 열매로 보아할지. 열매도요 축정이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심으면 나는 열매가 있고요, 심으면 나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알맹이는 국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불에 태운 삶이 있고요. 알맹이마냥 창고에 들여갔고요. 알곡처럼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는 삶이 있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떡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깨달았다 그 다음날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죄의 값이 있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 조금만 붙어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그리고 실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가고 있다고 해도 가장 축복된 일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감당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기 노력과 자기 과실과 모든 자기 감정이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환경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